묵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불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이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구약 성경 오바다. 자, 이 한 장이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작은 장입니다. 일상에 이게 우리가 잘 여기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펴고 이 한 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오늘 저녁 정갈 요지만 정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장.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만큼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등이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상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으리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아니할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하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어떤 것 같이 되리라.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주전 580년대 남유다의 선지자 오바다 그의 개인의 이력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에돔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그 에돔의 조상, 에돔 족속의 조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에서. 그 에서의 후손으로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서가 아비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집안을 세우고 자기 식구를 거느리고 소위 내려간 땅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이스라엘 나라 부근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사해바다 우리가 바닥을 들여놓고 지도를 보면 왼쪽에 사해바다 머리 부분 왼쪽에 붙어 있고 사해바다 제일 끝머리에 경계를 하고 그 밑으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그리고 에돔 나라에서 왼쪽 편 지중해 사이에 블레셋, 숙적 블레셋이 거기에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에돔이 세우고 있는 그 나라 위쪽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모압의 땅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그렇게 대강이라도 지도를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돔 족속들은 역사적으로 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과 앙숙이었어요. 부딪히면 싸워요. 이 형제가 왜 그렇게 싸우냐? 그것도 형제도 해다른 형제가 아니고 쌍둥이 형제인데 왜 그렇게 싸우냐?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 싸움이 언제 끝나냐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바다가 예언한 그 말씀을 끝으로 에돔은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참고로 에돔이
수도로 세웠던 곳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르단의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 페트라였다고 합니다. 첩바위산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바위 자체를 깎아서 궁궐을 만들고 바위를 깎아서 신전을 만들고 바위를 깎아서 그 주변에 자기 거처를 만들었어요. 생바위를 깎아서. 이게 그게 가서 보니까 실제로 목도하니까 입을 다물 수 없겠더랍니다.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한 토목공사에 대해서. 그게 지금 요르단의 수입원이 돼 있어요. 세계 여행객들이 그러면 1년에 수백만이 그걸 보러고 오니까. 이게 지금 요르단 족속이 에돔의 후손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참고로 제가 그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돔은 자기 상동이 동생 야곱과 그 자손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부딪히면 싸웠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형제간이 왜 그렇게 싸우냐 이러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형제간에 싸워요. 우리가 북한과 우리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어느 사이보다 피 터지는 사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형제거든요. 저기 여기 보면. 근데 이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나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 싸움판이 벌어져 있어요. 내 안에 싸움판이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죠. 그렇죠. 자기 안에 싸움판을 벌려놓지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서 막 문제마다 싸워야 돼요. 문 때마다 부딪혀서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 자기 싸움을 그 말 속에 담아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아십시오. 이 기록의 목적을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길을 기록할 때 보면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민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자기네들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것을 그냥 좌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비슷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또는 직장으로부터 또는 시장판에서 장사를 해도 그 사람들과 비슷하면 우리가 아무런 해도 욕도 안 먹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면 직장에 가서도 한동안은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되고, 괴롭힘을 받아야 돼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똑같은 것을 일에 놓고 파는데 너무 많이 품귀현상 이런 데 너무 많이 이익을 안 붙이고 그래가지고 막 조금 붙이고 그렇게 파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왜 그렇게 파느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장사 못 해먹겠다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모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무산소로 쫓아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라. 그리스도인이 자기 양심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그렇게 그 장사꾼들 사이에 따돌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장사 못하고 저 변두리를 쫓겨갔어요. 예, 거기 가서 석교수 거기 가서 판을 벌리고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어디 가서 사느냐면 그 끄트머리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쭉 와서 거기서 사는 거라. 네. 이와 같이 그 믿음을 지키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정직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지켜나가면 그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그 괴롭힘을 계속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괴롭히는 자를, 그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해버려요. 쳐버려요.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 살림에도 그렇고 가정살이도 그렇고 다 그래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지동 교회 평신으로 있을 때 집사 이원일 목사님 오셔서 거기다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지하실을 파놓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가 일본 시대 때 철도 관사를 지어서 제1주택지로서는 1급지예요. 부산에서도. 철도 관사를 하나 사서 그걸 뜯어버리고 그걸 땅을 파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막 방해를 하는데, 참 제가 지금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했어요. 비가 오는데 포크레인으로 지하 땅을 파는데 사람들이 거기 푹 뛰어 들어가요. 이 포크레인가 퍼내는 그 앞에 탁 앉아요. 못 판다고. 포크레인이 이쪽을 가면 이쪽에 가서 앉아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난을 뚫고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방지할 법이 없으니까 그 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담 하나를 붙여서 요건 앞에 두 사람이 살아요. 철도 관사를 뜯어버리고 집을 지어서 살아요. 그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험 주일날 예배 시작하면 뒤 창문을 열어놓고 불경을 큰 레코드판에서 불경을 막 틀어요. 목탁을 치고 막 탁탁탁탁 하고 막 그 방해를 하고 참 되게 괴롭혔어요. 교회를 되게 괴롭혀서. 근데 그 뒷집 그 레코드 틀어놓고 방해하는 그 사람 삼호 물산이라고 하는 사이동 돌아가는 거기에서 직접 공장 제법 크게 하는 사람이 부도나서 망해버렸어요. 우리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밑에 집에는 그 사람이 서면 자동차 공구 시장에서 큰 공구 상의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사람도. 자기 큰딸이
주일학교에 나왔다고, 우리 주일학교에. 그래서 불러하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 질적으로 예배 시작하면 신발 신고 막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전 바닥에 신발 다 벗어버리고 방석을 해서 깔아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는데 그 신발 신고 막 쫙 들어와서 막 방해를 하고 그래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두드려 부수고 싸우겠습니까? 어쩝니까? 욕을 하여도 받아먹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조심할게요.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돼가지고 그 사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큰딸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는 그 딸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그 딸을 눈은 보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 막 했죠. 이게 뭐 기도하고 하니까 그 딸이 눈을 떠서 다시 정상으로 보게 되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양반이 그 집을 팔아버리고 오늘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신앙을 지켜서 우리가 변절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이치워버립니다. 이게 오바다서에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이 형제국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울 때 그 형제국의 편을 들지 않고 어렵게 하는 그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치겠던 거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넘어 들어올 때에 에서의 후손들 이들이 형제 나라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편을 들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봅시다. 내가 한 볼게요. 12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건 갖다가 에돔 자손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안 돼야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환난을 당하는데 형제국이 환난을 당하는데 들어가서 재물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네. 뭐 갖다가 토네이도가 온다, 뭐 큰 태풍이 온다, 해일이 불어넘친다 하니까 막 자기 집에 재물 사재기를 시작하고 막 그거 안 되니까 따라서 미국 같은 나라에 보니까 대형 마트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 난리난 틈을 타서 가서 막 이스라엘 재물을 막 가져가는 거라. 그래서 오바다는 에돔이 바벨론 편에 서서 형제인 유다를 핍박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역사적 국가적으로만 민족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든지 믿음의 핍박을 당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편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나를 핍박하게 돼요. 핍박을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교회적으로도 핍박을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 본론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수지에서 개척을 해서 늘 말씀드리면 또 그 보정리에 땅을 사서 거기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이 반대를 해요. 한 사람이. 교회에 바로 가까이 붙은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무지막지해요. 그 한 사람이 계속 반대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 전부 말이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전부 비판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옮기게 됩니다. 근데요, 지나놓고 보면 그 배경이 그 사람들이 악하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저를 유리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렵게 하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그게 은혜로 간질거리면 됐지, 그거. 자, 그 하나님은 그래요. 그 회방하는 자를 쳐붙인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내가 제 땅을 산 사람이 뭐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등이익 있잖아요, 등이익을 대량으로 도매를 하는 사람이라 거기서 막 큰 건물을 지어서 그게 한 460평 됐으니까 거기다가 막 대지예요. 60%까지 허가가 나는 땅이니까 거기다가 막 크게 지어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장로님한테 가면 장로님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시고 뭐 차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셨는데 여기 이 집을 지을 때는 바로 뒤에 저 사람이 반대를 안 했으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막 떠들어 사다가 법적으로 이유가 없으니까 막 그래 지었습니다. 그 사람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그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그 사람 망해서 저기서 떠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에돔의 멸망 원인은, 다시 말하면 여기 멸망 원인은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 형제를 의식하지 사랑하지 않고 원수편에 서서 형제를 괴롭힌 이것이 에돔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에돔의 멸망 원인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3절에 보면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랬어요. 이 사람들의 교만은 어디서 오는 교만이냐 하면 에돔이 차지했던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전부 산들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 것이 아주 바위산 속이라. 높은 곳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는 어떤 강한 나라도 거기 들어와서 거기 뭉쳐 산 에돔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에돔이 도읍을 정하고 거기에 살았다. 난공불락이라. 아무도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가다서를 읽어보시면 자기 땅은 아무도 침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의 망하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때는 그 망하는 원인 반대는 흥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교육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나라는 누구는 어떤 사람은 너는 어떻게 망했다 하면 그 망하는 그 사람의 반대, 망하는 원인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람의 망하는 원인 반대는 우리가 흥하는 원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멸망이 형제를 망쳐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것이었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흥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해서 망했다면 우리는 겸손하면 흥하게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구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오바다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위 틈에 거하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으로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한다. 누가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한다.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지나간 한 10년, 한 20여 년 전에 그 빈살만입니까? 그게 뭐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 예? 빈라덴, 오사마 빈라덴. 그 사람이 테러 집단을 이끌고 미국의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산속에 들어간 줄 알아도 미국이 그놈을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그 험한 아프가니스탄 산속에 들어가면 아프가니스탄 반군들도 급하면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 뭐 100명이 가도 100명 다 죽는 거지 1000명이 가도 1000명 다 못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자기 호화로운 저택에 돌아와 있다가 그만 갔다가 살해당했죠. 산속에 있어서는 뭐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들어가고 있는 베트라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야. 예.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교만하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우리는 삽니다. 시간이 바쁘고 해서 세 번째 이 에돔의 멸망의 원인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갖춘 세상의 조건들을 갖춘 이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에는 이상하게도 지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엽기서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에돔 족속입니다. 어떻게 에돔 족속이냐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이 에돔 땅에 있었거든요. 에돔 출신입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디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페트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거기가 그 지혜의 학교들이 세워졌고 철학이 거기서 성행했던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이런 지혜 지식이 있으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꼬마 아이들한테는 이야기하면 거기 그래도 갖다가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 머리에 들어가는데 대학생들한테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게 잘 들어가나? 왜 안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혜라 지식이라 하는 것도 예컨대 그렇습니다. 내가 10장의 박사 학위를 얻었다. 10개의 박사 학위를 얻었다 해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원리를, 이 말씀을 지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지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박사 지식이 그까지 뭡니까? 그 10개의 지식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셔야 하는 요거 모르면 지가 세상 거 다 알아서 그 사실 그거 값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의지하고 세상 지식 의지하는 세상인데 그거 의지하면 흥합니까? 망합니까? 그 망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지식, 어린 나이도 들으면 아이고 그 정도야 할 것 같은 그런 지식이지만 그 하나님의 참 지식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그걸 바로 알고 살면 세상에서 흥왕해집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리의 이점도 우리는 안중에 두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오늘 오바다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위치, 참 좋은 곳에 왔다. 이 말 제가 다시는 안 할 것입니다. 정말 다시는 안 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의지할 어떤 조건들,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가신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뭐 산속에 숨었다고 내가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서 죽으라고 하시면 그 자기 은신처가 자기 매장제가 조금 많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합시다 우리.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땅에서 살려주시는 것쯤이야 하나님께서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를 영생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셨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것쯤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내 가진 어떤 조건도 의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고 이렇게 살 때에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병마도 마찬가지고 핍박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오바다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진리를 일깨워 알게 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본받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조건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의로움도 이제는 다 생각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권자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며 오래 의지하며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힘써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저희들과 같이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나오지 못한 이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